이제 부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형제들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교인들은 부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격려하고 주님 뜻 안에 잘 견디도록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부자들로 인하여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부자들에게도 부자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아 통곡하라 이야기하죠. 왜 통곡해야 되는가 하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하나도 없었다. 준비해 놓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준비되어 있으면 심판 앞에 심판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세 주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재물만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물을 내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통곡해라 이런 뜻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싹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 추수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고 모두가 기대하는 시간인데 즐거운 시간인데요. 이거는 다 나누어라.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남도 좀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좋은 내용. 추수하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감사가 있는 날이고. 근데요, 그날의 삭을 안 줍니다. 미뤘다가 주려고 그럽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 즐거울 때 남의 아픔을 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본인이 즐거울 때 남도 좀 즐겁도록 내가 어떻게 이 즐거움을 나눌까? 자,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만 즐겁고 남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통곡해라 이 말이에요.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추수하는 때 우는 자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울고 있다면, 자, 얼마나 이거는 우리 추수하는 이 모든 복을 내리신 만군의 주가 이걸 다 듣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까요? 내년이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년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은 추수 잘했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벌을 주실지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즐거울 때는요, 남도 즐겁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잔치 벌릴 때는 다른 사람도 이 잔치로 인하여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나는 추수해서 좋은데 품꾼들은 오늘도 싹을 받을까 기다렸는데 싹을 못 받고, 그죠? 집에 가서 뭘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이 추수할 때는 이 다 좋은 시절인데 집에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갖고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이런 사람들도 싹부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남부터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은 정말 추수하는 날, 즐거운 날. 그러면요, 다른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는 다른 사람부터. 근데 이 부자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쌓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낭비했습니다. 좋은데 낭비해야 되는데, 좋은데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낭비한 거예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마음이 살쪘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진 겁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이 말은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가만 안 놔둔 겁니다.
이 사람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를 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말을 죽이고 사라지게 하고 자기 앞에 안 나타나도록 하고. 자, 6절입니다. 이 재물은 썩었고 이 재물은요 이 사람에게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재물은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재물은 뭐 됐습니까? 불같이 살을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봤자 이것은요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용도에 하나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살을 다 삭아 먹습니다. 이런 재물을 자녀에게 줍니까?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같이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물 갖고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까지 안 주면서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그걸 갖고 쌓았다?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 나누고 가난한 게 훨씬 평안한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갚으실까? 정말 기대가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삶은 이 부자입니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는 좀 어려워도 남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겠지. 내년이 두려운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 걸 다 잊어버리고 혼자 먹고 살던 사람은 내년이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재물은 썩었습니다. 이런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건 좀 먹습니다. 금과 은은 녹이 다 썩었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빛나는 금이 아닙니다. 불같이 내 살을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있을 때 뭔가 생겼을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라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가난한 형제들은 그러면요 자 이런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품꾼인데도 집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고 이런 사람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1번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참으라. 참아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부자들을 뭐 어떻게 둘러엎으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밭에 가가 해꾸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참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참았다고 늦은 비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참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참아라.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을 늘 점검해라.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잘 견뎌야 되는데 한 12월까지는 잘 견디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굳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았다면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고 이왕 참기로 작정한 거 계속 참아라. 원망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뭡니까? 이 심판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공의가 없다고요? 정의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서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서 일하십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왜 불의가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괴롭혀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심판자가 서 계신다고요. 스데반의 돌에 맞잖아요. 그죠?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일어서 계신 걸 봅니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요 불평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돌이 날아오는데도 내가 돌 맞고 있는데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우리는 땅에서 다 안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누구 탓도 하지 마라. 부모 탓도 하지 말고 부자 탓도 하지 말고 다윗이 사울 탓을 하지 않잖아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요셉은 형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체념이 아닙니다. 심판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공의, 정의 이런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때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공의롭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너도 심판받는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왜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리고 좋은 본을 가져라.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예레미야 40년 동안 외쳐도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바룩을 통하여 남아있습니다. 좋은 본을 욥의 인내가 무엇인지 욥의 인내가 무엇을 갖게 있는 생각 주의 주신 결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주님은 낫습니다. 더 좋은 걸 갖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게 통곡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참아라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뭐가 해당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자만 듣고 잘 들어라 그런 거 틀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돼요. 모두가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두가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마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가 심판자를 두려워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자도 심판자 두려워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요. 그 심판자가 나의 판단과 생각에서 뭐라 말씀하실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각자 해당되는 거 있습니다. 부자는요. 그 재물이 자신을 망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 재물, 자신을 망칠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요. 원망하고 판단함이 심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는 선지자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요.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부자는요. 심판을 두려워야 되고 가난한 자는요. 심판을 사모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할 일이 있고요. 즐거워할 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만 제대로 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는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시고 잘 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면 되고요.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을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만 하면 이런 것들은 절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부도 시험거리가 안 되고요. 가난도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부가 시험이 되고 가난이 시험이 됩니까? 그건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세돌은 참 오늘 인터뷰한 거 제가 신문 잠깐 봤는데요. 정말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기계는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이세돌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내가 진 거지 인류가 진 게 아니다. 내가 진 거지 인류가 진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누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떴으면 이겼을 거다. 야, 나는 참 아마 그 사람은 나보다 이런 문제에서 잘 해결할 거니까 그 사람이 떴다면 이겼을 거다. 왜 나의 정보는 가져가면서 당신 정보는 안 줬냐?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더라니까요. 딴 사람이나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운 거는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긴다고 아름다운 게 다 이겨도 추할 경우가 있고요. 저도 참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때마다 할 걸 하면 다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때 할 걸 하면 저도 아름다운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보다 낫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진 거지. 이세돌이 진 거지.
인류가 징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다시 못하.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자기에게 다시 한번 뚜라면 자기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꼭 이게 아름답습니까? 꼭 부자가 돼야 아름답습니까? 가난해도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그건 부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면 또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부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라 그랬는데, 욥은 참 부자였지만 또 가난한, 둘 다 경험하잖아요. 욥은요 그렇게 부자가 없었고, 그러나 또요 다 부인도 떠나고 자식 다 죽고 또 그렇게 가난했던 자가 욥 아닙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뭡니까? 이거는 은혜로 주신 결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장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시고, 그래서 욥을 귀하게 보셔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때 뭘 믿으면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이걸 믿고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전도서 솔로몬이 뭘 알았습니까?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 어떤 때든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다 아름답기 때문에 주신 거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요 영혼을 사모하라고. 영혼을 사모하라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누구에게 선을 행할 게 뭐가 없는지 생각해보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항상 좋은 미래를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부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나?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자는요 은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은금은요 좀 먹고 나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은 우리를 태우지도 않고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는 온전한 것은 위로부터 온다.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이 가운데 내가 행할 선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내가 조심할 게 뭡니까? 이 가운데 내가 뭘 더 믿어야 됩니까? 이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밤낮 여러분 비난해 보십시오.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세상 불공정하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밤낮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 평안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다 축복하고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심을 다 믿고 맡기고 그저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자기 있는 자리 지키라면 그 자리 묵묵하게 지키고 고넬료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겸손하게 그러면요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큰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